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멕시코에서 사역하고 있는 박성주 선교사라고 하고요. 꽤 머네요. 멕시코 시티에서 LA나 시애틀 목사님도 말씀하셨는데 LA 거쳐서 왔거든요. 저희 집에서 2시간 반 정도 멕시코 시티에 갔다가 거기서 LA로 3시간 반, 여기까지 한 5시간, 그러니까 10시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까 그러네요. 그래서 그러니까 시간으로 하면 어제 이제 새벽에 도착했는데 오늘 밤에 또 가야 돼요. 그래서 1박 2일로 이 10시간 있는 거리로 와서 가는 게 조금은 아쉽지만 다음을 또 기약하면서 오늘 마지막 말씀도 전하고 또 세미나도 인도를 하고자 합니다. 제 개인적인 이야기로 말씀을 전하면 좀 양해해 주시고 아내가 저한테 항상 챙겨주는 게 있습니다. 이번에는 같이 안 하는데 아내가 저한테 챙겨주는 것 중에 비타민 같은 건 아니고 항상 가방이나 주머니에 넣어 다녀라 그런 게 있어요. 저 오늘 가져왔는데요. 뭐냐면은 여러분 잘 안 보실 텐데 초콜릿. 이번에 스니커즈 아몬드를 샀네요. 근데 다 지금 뭉개져 가지고 거의 얇아졌어요. 그래서 항상 여기 뜨뜻하니까 또 그렇게 되는데 항상 갖고 다니면서 유사시에 아주 위험할 때 먹어라.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약간 병은 아니고 약간 질환이 있어요. 저혈당 증상이 있어서 이게 좀 에너지가 확 떨어질 때는 이거를 아주 위급할 때 먹으라. 항상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는 분이 계신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은 위급할 때 먹지 않는다는 거죠. 제가 먹고 싶을 때 먹습니다. 약간 달달한 게 필요할 때 먹어서 또 부인은 아내한테 또 한번 혼나고 또 사주면 그거 넣고 다니다가 또 먹고 싶을 때 먹고 그런 일이 있습니다. 이 저혈당이 탁 오면은 그냥 초콜릿이나 사탕을 먹으면 시간이 좀 지나면 좀 괜찮아져요. 근데 이게 일시적인 처방이죠. 일시적인 처방이 아니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원인을 치료하려면 저는 병원을 가야 됩니다. 그래서 아주 먼 과거의 일이지만 2008년에 3일 동안 입원한 적이 있어요. 한번 이게 도대체 원인이 뭐지? 해서 이 질환은 그렇게 심한 질환이 아닌데 혹시 졸도할 수가 있대요. 그래서 운전하다가 졸도하면 교통사고로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이 질환 때문에 아니면은 췌장암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췌장암의 그 증상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저혈당이. 그래서 혹시 췌장암 아닐까? 그래서 그때 입원했는데 3일 동안 말짱해서 건강히 살다가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창세기랑 좀 연결시켜서 여러분에게 좀 힌트를 드리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는 이 창세기는 병원과 같은 존재예요. 우리들의 삶에 대해서, 우리들의 신앙, 우리들의 죄에 대해서 근본적인 원인을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그리고 또 대책도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잘 읽어보시고 분석하시면 이래서 내 죄가 그랬구나. 이래서 하나님께서 회복을 해주셨구나. 그걸 좀 알 수가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오늘 창세기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이제 말씀 봉독을 하면 또 저 얘기 그럴 수도 있을 만큼 굉장히 반복되는 이야기인데 선악과를 먹은 원죄에 대해 또 그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인데 창세기가 우리에게 근본적인 기준과 그리고 치유, 회복의 이야기를 해준다면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의 죄에 대해서 나의 삶과 신앙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듣고 회복하시고 하나님께 대해서 더 나아가시는 앵커리지 온누리 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읽었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이 해결함을 받기 위해 어렵게 느끼는 것은 다양한 요인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 참 힘든 것 같아요. 간단한 문제가 아닐 때. 작은 문제들이 막 얽혀서 실타래 엉킨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디부터 풀지 모르겠다. 그래서 시도조차 힘든 것 같아요. 관계의 문제, 직장의 문제, 일의 문제들이 간단하면은 해결이 좀 쉬울 수 있는데 엉켜 있을 때 어렵습니다. 시도조차도 힘들죠. 오늘 본문의 이슈도 이브가 사탄의 거짓말에서가
선악과를 먹고 아담에게 주어서 아담도 먹고 원죄를 범했다. 이런 간단한 문제 같지만 조금 말씀을 들여다보면은 좀 실타래가 엉켜 있어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죠. 비춰주시면 1절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자가 뱀에게 이르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네, 거기까지입니다. 자, 원죄의 첫 번째 원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사탄과 대화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과의 대화는 우리의 옵션에 없습니다. 사탄과의 대화를 해서 좋은 결과를 얻는 게 아닙니다. 아예 시도조차 하면 안 되는 것인데 이분은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벌써부터 이 대화를 통해서 이분은 1절부터 죄의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는 연약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위해서 제사상에 올린 음식을 먹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말씀이 있습니다. 지혜롭게 피해야 할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우리들의 일상생활에서 사탄과의 대화까지 가겠습니까마는 하지 않아도 되는 대화와 선택을 통해서 선택하지 말아야 할 선택의 길로 들어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사탄이 주는 옵션은 우리가 고려해서는 안 돼요. 우리의 고려 대상의 밖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고려하는 것이 큰 실수를 유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 스스로의 생각에 너무 빠지거나 그리고 다른 사람의 옳지 않은 조언을 듣거나 또 요즘에는 인터넷, 언론 매체의 나쁜 영향으로 인해서 심각한 죄와 갈등의 길로 들어서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이분은 굳이 사탄과 대화할 필요가 없는데 대화를 하고 있어요. 너무 자신을 사랑하는 남편이 있는데, 아담이 있는데, 그리고 더욱이 하나님과 직접 대면해서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굳이 사탄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 이브가 침묵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니면 아담이나 하나님과 먼저 상의를 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약복역은 약사에게, 처방은 약사에게, 치료는 의사에게. 여러분,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 또 삶에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만약에 신앙적인 조언이 필요하다. 그러면 목사님이 먼저죠. 그렇죠? 우리 신앙의 선배들 좋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순장님도 계실 거고 리더분들이 계시지만 그래도 목사님께 먼저 말씀드리고 상담을 받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선교에 대해서 질문하시고 싶으면 선교사에게 질문하면 선교사가 이론적으로 또 실제적인 경험에 있어서 좋은 조언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 또한 목사님께 먼저 질문하는 것도 아주 안전하고 좋은 방법입니다. 자, 3절부터 선악과에 대한 본격적이고 아주 심각한 대화가 오고 갑니다. 3절 한번 띄워주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노라 하셨느니라. 아멘. 3절에서는 이브가 이 선악과를 바라보는 관점에 우리는 집중해야 됩니다. 어떤 시각으로 보고 있을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지만 먹지도 말라. 이렇게 명령하신 그 궁금증과 호기심이 가득한 그 탐스러운 열매, 이 선악과를 이분은 어떤 눈으로, 어떤 시각으로, 어떤 관점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또 행동을 했을까? 자, 3절을 보면은 우리가 집중해야 될 2부의 관점이 나와 있어요. 중간 정도에 보면은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3절에는 선악과를 보는 2부의 개인적인 관점이 없어요. 사람의 관점이 없었던 것이죠. 다만 2부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 라고 자신있게 사탄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옳은 판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셨으면 그냥 이렇게 하면 된다는 너무 단순하고 또 당연한
일들을 이브는 잘 실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3절에 이브는 철저히 하나님의 시선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관점을 통해서 선악과를 보고 이 관점은 너무나도 안전하기도 하고 완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4절, 5절에서 문제가 생기네요. 4절, 5절에서 보면 사탄이 유혹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고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고 유혹한 이후에 이브의 관점이 바뀝니다. 이브의 시각이 바뀌어요. 6절 보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 우리가 주목해야 할 문장, 여자가 나무를 본즉. 이제는 하나님이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브를 통해서 보셨는데 이제는 그 열매를 하나님이 보시지 않아요. 여자가 보고 있어요. 사람이 보고 있습니다. 3절에는 분명히 이브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이렇게 얘기를 했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선악과를 판단하던 이브가 지금은 자신이 선악과를 보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죄를 지었죠. 원죄의 시작은 이랬습니다. 사탄의 질문 앞에서 자신을 절제하지 못하고 대화를 했고, 그리고 관점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 관점으로 옮겨버렸어요. 변화가 있었습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사람들, 그리고 사물들 모두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생각하고 판단해야 하는데 누군가의 거짓말, 그리고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그 관점을 자기의 것으로 가져와 버리는 것이 큰 죄를 짓는 원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 주위의 환경을 한번 생각해 보죠. 얼마나 많은 거짓말들과 유혹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사회에서,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우리의 관점을 흐리게 하는 말들이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창세기 3장의 말씀을 주신 이유는 우리들의 원래 관점이 바뀌면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주셨습니다. 우리들의 관점은 원래 하나님 관점이었어요. 원래 하나님의 관점이었어요. 세상과 교회를 보는 우리의 관점을 원래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으로 돌이켜야 합니다. 그래야 죄 속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이야기지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들의 뜻대로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아요. 우리들의 의도와는 좀 다르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죠. 더 그렇습니다. 나의 기도 제목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내가 기도한 대로 항상 응답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과 다르게 응답될 경우, 그리고 너무 많이 기다릴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더 좋으니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할 때 사실 우리들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더 평안해집니다. 기쁨이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원죄를 도왔던 두 가지의 원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탄과 대화했습니다. 그리고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람의 관점으로 옮겨졌죠. 세 번째로 넘어갑니다. 이건 세 번째로 얘기할 때는 창세기 2장도 같이 봐야 돼요. 창세기 3장 1절 먼저 봅니다. 3장 1절에 사탄이 처음으로 이브에게 말을 걸며 거짓말과 유혹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대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이분은 이 유혹에 바로 넘어가지는 않았어요. 처음부터 실수하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매우 단호하게, 명확하게, 정확하게 NO!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브의 대답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2절에 보면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3절로 넘어가서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라. 여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이 이유가 문제입니다.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자, 이브의 대답은 전반에는 맞았는데 만지지도 말라는 말은 조금 이상해요. 이 대답이 문제가 됩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지 실제로 하나님께서 선악과에 대한 명령을 하셨던 말씀과 비교를 해보자고요. 그 말씀이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이 있으시면 한번 펼쳐보시고 핸드폰에 성경 앱이 있으시면 함께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입니다. 찾으셨죠? 개역개정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천천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각종 나무의 열매는 먹을 수 있으나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만지지 말라는 말씀은 없었죠? 없었습니다. 과연 이 만지지 말라는 말씀이 어디서 나왔을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을 말씀하실 때, 자, 보십시오. 16절을 보시면은 그 사람에게 명하여 라는 말이 그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네가 먹는 날엔 네라는 당신이 있습니다. 그 대상이 있는 거죠. 그 대상이 누군가를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창세기 1장에서 천지창조를 마치시고 2장 15절까지 안식, 또 사람의 창조, 그리고 어떤 강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에서 인간 창조는 아담을 창조하셨죠. 아담과 이브를 같이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한 시간에 같이 창조하지는 않으셨어요. 이브의 창조는 2장 21절에 나옵니다. 근데 오늘 지금 읽은 말씀은 2장 16절과 17절이죠. 하나님께서 선악과에 대한 명령을 하실 때 이브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아담만 있었죠. 아담 혼자 하나님이 선악과에 대한 명령을 하실 때 혼자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브는 어떻게 선악과에 대한 명령을 들을 수 있었을까요? 네, 지금 정답을 한 분이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아요.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런 이야기를 섣불리 우리가 해석하는 것에 대해서 경계를 해야 됩니다. 성경에 나온 말씀대로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우리가 두 가지 좀 합리적이고 성경적인 추측은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남편이 얘기해 줬겠죠. 그렇죠? 둘밖에 없었고 아담이 들었는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였어요. 꼭 전해줘야 되는 이야기였으니까 아담이 이야기해 주었을 것이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해 주실 수도 있죠. 너무 중요한 얘기니까 아담과 하와를 모아놨든지 아니면은 이브에게만 얘기했든지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자, 다시 창세기 3장 3절로 돌아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라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러한 이브의 심각한 오류는 첫 번째, 아담과 이브 사이에 소통의 문제가 있었다. 소통을 안 하지는 않았겠지만 소통을 희미하게 했거나 잃어버린 것을 전하거나 그랬을 것이다. 두 번째는 이브가 하나님의 명령을 잊어버릴 수도 있죠. 사단과 이야기했을 때.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저는 오늘 첫 번째 가능성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통의 부재, 소통의 오해입니다. 이것이 원죄라는 끔찍한 죄의 배경일 수도 있습니다. 소통 많이 강조하는데요. 여러분의 공동체 가운데 소통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한번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또 일터에서 소통이 잘 되고 계신가요? 일방적으로 소통한다든가 한 사람만 얘기한다든가 배려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는 것들, 또 기다려주지 못하는 소통에 오염된 소통들은 우리의 공동체를 파괴시킵니다. 그리고 가정을 화목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불행합니다.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은 분단 국가죠. 그죠? 전쟁의 위험이 항상 있습니다. 저희 나라의 경우만 그런지는 몰라도 적이 우리나라를 공격할 때 아마도 미사일 공격이 되겠죠? 제일 먼저 타격하는 게 있어요. 타겟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어디를 부숴야 될까? 어디를 부숴야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 하는 타겟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사는 곳, 국회의원이 사는 곳, 군사시설, 다 중요한데 그거보다 가장 중요한 넘버 원을 꼽으라면은 한 군데가 있어요.
여러분 어디인지 아시는가요? 잘 모르시죠? 제가 군사 보호 기밀이라 정확히는 말씀 못 드리는데 안테나입니다. 안테나입니다. 네. 저는 목사이기도 하고 선교사이기도 한데 무슨 목사가 그걸 어떻게 알아라고 얘기하지만 전 군생활 10년 했어요. 장교로 군생활을 해서 조금 알고 있는데 다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안테나입니다. 안테나가 첫 번째예요. 왜 안테나일까요? 아무리 군사력이 강한 나라라도 안테나가 없어져서 소통을 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도 없어요. 그것이 가장 첫 번째 타겟이라고 적은 생각하고 저희도 아군도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타겟은 안테나, 아주 큰 안테나죠. 교회 내에서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이 법칙은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사람들 간의 소통이 아예 없어지거나 위선적으로 소통하고 겉으로만 소통하고 더 나아가서는 솔직하고 그런 소통이 없어지면은요, 교회가 깨질 수도 있고 가정이 화목하지 못하지고 또 직장에서 일에 대한 효율성도 떨어집니다. 우리가 소통할 때 문자로 소통하지 마시고요. 이메일보다는 직접 만나서 소통을 하되 아주 점잖고 절제된 대화로 소통하는 것이 어떨까요? 조금 힘든 사람이 마음에 떠올리신다면 아주 어려운 결정이지만 하루 날을 잡아서 좋은 브런치 식당을 예약하시고 또 그 사람을 초대해서 아침에 10시, 11시면 좋겠죠? 맛있는 커피와 아침을 하시면서 그러면 약간 이렇게 마음이 누그러지잖아요. 좋은 음식을 먹으면. 그리고 대화하실 때 내가 100%를 원해도 한 80%만 원하고 한 20%, 30% 좀 손해보고 그 사람 이야기를 들어주고 하면 우리가 이슈로 삼는 그 일이 조금 답답하고 천천히 진행되더라도 그래도 하나님의 화목을 깨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평화를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럴 때에 가정에서 교회에서의 진정한 평화가 오는 것입니다. 이 일이 쉽지 않다는 것을 저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저한테도 관계에 문제가 있습니다. 너무 어렵죠. 어쩌면 공동체 생활을 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가장 어렵고 피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과 3장에서 소통의 교훈을 주신 것은 소통이 우리 공동체를 분열되지 않게 하고 하나 되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7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의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6절에서 아담과 이브는 선악과를 따먹었고 신세계를 맛볼 줄 알았지만 그들에게 돌아온 것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아름다운 육체를 부끄럽게 여기는 수치심과 죄책감뿐이었습니다. 구원이 필요 없었던 또 성교도 필요 없었던 천국과 같은 에덴 동산은 이 죽음의 공포가 덮치는 아주 공포의 장소가 되었어요. 아담과 이브는 자신들의 수치와 죄책감과 공포를 가리기 위해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만들어 자신의 벗은 몸을 가렸습니다.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기술, 최선의 능력, 그리고 최고의 재료, 그리고 최대한 빨리 아무튼 최선을 다했어요. 자신들이 가장 숨기고 싶은 자신의 몸을 그 무화과 잎 옷으로 치마로 가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내려오셨고 아담과 이브는 숨었죠. 빛과 어두움이 함께 할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으셨을 때 아담이 대답합니다. 10절입니다. 아주 중요한 구절이죠.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자신의 죄 때문에 수치심과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공포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서지 못했다는 고백인데 인상적인 말이 하나 있어요. 10절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담은 내가 벗었다, 내가 벗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7절을 한번 보십시오.
실제에 의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아담은 옷이 있었어요. 아주 자기가 생각하기에 가장 최선으로 만든 옷이 있었습니다. 무화과 나무로 만든 자기의 부끄러움과 고통과 그 공포를 가려줄 옷이 있었어요. 7절, 이에 그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담은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어설픈 나뭇잎 옷이었겠지만 당시로서는 최선을 다한 옷이었습니다. 하지만 10절에서 아담은 그것이 모두 소용이 없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최선을 다해서 제 문제를 해결하려고 내 방법대로 문제를 해결 방법을 마련했는데 모두 소용이 없었습니다. 나의 수치심과 죄책감과 공포를 가릴 수 없었어요. 저는 지금 벗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은 이런 아담의 고백과 같아야 합니다. 누구나 굴곡진 인생에서 너무나 고통스러운 문제와 갈등들을 만나는데 어려운 문제일수록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그것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쉬웠어요, 문제들이? 가끔은 부딪히잖아요. 도저히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벌거벗고 있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밤새 물고기를 잡지 못했던 베테랑 어부인 베드로는 예수님께 이런 고백을 합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벌써 몇십 년간 그물로만 밥을 먹고 있던 어부 베드로였어요. 그런데 자신의 방법이 틀렸고 이제 당신의 방법을 따르겠다고 나사렛에서 온 목수한테, 어부도 아닌 목수한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같은 고백이죠. 이제 내 방법은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원죄의 여러 가지 배경을 살펴봤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사탄과 말을 섞었고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시각으로 선악과를 바라봤고 또 아담과 이브 사이에는 심각한 소통의 문제가 있었어요. 얽히고 설켰어요. 풀 수가 없어요. 이렇게 심각하게 얽혀있는 복잡한 문제는 정말 해결할 엄두도 나지 않습니다. 우리를 포기시킵니다. 너무 어려워 보여요. 하지만 이를 한 번에 해결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게 하신 건 아담의 한마디. 하나님, 제가 벗고 있습니다. 제 방법이 소용이 없었어요. 저는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고백이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앵커리지 오늘이교 여러분, 오늘이교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은 너무나 힘든 문제 앞에서, 갈등 앞에서 무화과 나무와 같은 자신의 방법으로 만든 옷으로 나의 부족함을 가리고 계시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방법대로 해보겠다고, 나의 해결책이 있다고 하나님 앞에서 고집스럽게 말씀하고 계시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는 우리의 모습을 솔직히 드러내고 고백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나의 가정에, 나의 교회에, 또한 나의 삶에 회복의 기적을 일으키세요. 고백이 필요합니다. 항복이 필요합니다. 회심의 고백이 있어야 회복이 따릅니다. 아담의 고백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죄 없는 짐승을 잡아서 그 가죽으로 아담과 이브를 입히시고 그들이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우리를 위해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리시는 모습을 먼저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이때부터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되고 창세기 12장에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구체적으로 이 구원의 계획을 명령하십니다. 하나님, 제가 벗고 있어요. 주님의 해결책이 나의 방법이 되게 해주세요. 창세기 3장 10절의 고백이 여러분 모두의 고백이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기적을 맛보시는 우리 사랑하는 앵커리지 오늘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 가정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